이 디모데 전후서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역사적 상황 속에서 주어진 편지이기 때문에 요즘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환경도 그렇고. 이게 어느 때 기록이 됐냐면 63년, 서기 63년에서 65년쯤에 바울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인데, 그때 아주 인류사에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 64년 7월 18일에 로마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시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뉴욕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세계의 도시. 그 로마시에 아주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가 얼마나 여러분 크게 났었냐면 이 불이 일주일이나 계속이 됐어요.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30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엄청 많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데 14개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3개의 행정구역은 완전히 불에 타버려 없어져 버렸고 7개 행정구역은 절반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행정구역, 이 불에 타지 않는 구역은 4개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 14개 행정구역 가운데. 자, 그런데 이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였던 네로였습니다. 근데 네로가 자기가 불 지른 것을 어떻게 해요? 면피하려고 그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곤욕을 당했어요. 잡혀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처형당하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저거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거 하나도 없네. 저것들 어이구 숭한 거 하면서 감히 로마시에 불을 내? 이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가꾸고 가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선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1장 말씀을 풀어가면서 우리 교우들하고 나눴지만 이 이단적인 사상과 거짓된 가르침이 이 에베소 주변에 그냥 굉장히 편만했었어요. 당시에 교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이 기독교가 사라진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켰어야 됐었어요. 바울이 이런 어떤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오늘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특별히 3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어떤 지침을 줘요. 그 중에 오늘 읽었던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감독의 자격, 교회를 섬기는 감독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쭉 나누면서 우리도 내년에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피택을 하고 그들을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새벽 설교, 특별히 이 11월에 한 보름여간 진행되는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이 피택 대상자들은 좀 깊이 공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새벽에 유튜브로 올려놓은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듣고, 이 신약 시대는 어떤 사람들을 뽑았고 그렇게 뽑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세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시대적인 배경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어떤 사람은 4차 여행까지라고 얘기하는데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중에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쪽으로 오라 그래서. 이 사람들 못 볼 것 같으니까 불러가지고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이 에베소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 밀레도였는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여러분들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딱 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20장 28절 말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8절. 신약 223면인데 자, 찾으셨어요? 찾으신 분은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장 28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뭘로 세웠대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대요?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의 감독들을 초청을 해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죽음 일로에 있을 때 그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 감독이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장로들 중에 일부를 감독자로 삼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 놓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장로들 중에 일부를 감독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감독은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뭐가 될까? 목사 또는 장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다시 디모데전서 3장으로 여러분 넘어오셨으면 좋겠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감독, 성령이 세우신 그 감독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교회에서 감독의 직분으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감독의 직분 그 자체,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나 장로 직분 그 자체, 이것은 목사님, 장로님 이런 어떤 호칭으로 불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감독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이뻐저처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교회의 직분은 벼슬놀이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직급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교회를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그 당시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 자체를 탐내거나 그 자리에서 뭔가 내가 감독에 올랐기 때문에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들한테 대접받아야 돼.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어떻게 해요? 벼슬놀이하는 이상한 변종신자로 여러분 변질된다고 말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2000년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사회적인 권리를 당할 것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수 믿어? 너 그런 불이익 당해야 돼. 이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박해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감독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그 중에 우두머리잖아요. 예? 감독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한다는 그런 뜻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을 중심으로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이 정말 감독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장로나 이 목사의 직분과 요즘 시대의 장로와 목사의 직분의 의미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2절부터 7절. 그럼 감독이 감독이라고 하는 장로와 목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혀야 되는가? 보세요. 2절, 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 이게 12가지. 교회에서 장로 뽑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12가지 성품이 여러분 오늘 제시된다고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렇게.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붙잡히는 것이 없으며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그냥 여러분 어떻게 그냥 한역 그대로 보면 뭐 이 사람 죄가 없다, 털어 먼지가 안 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일도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이 동향교회 장로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입에 내리는 이 오르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평판이 흠잡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동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하나의 남편이 되며 요즘 시대는 어떻게 다 일부일체제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서 이런 말을 하면요. 이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에베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유명하죠.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그 고린도. 이 각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고린도를 지키는 수호신이 뭐냐면 여러분 비너스 상 아세요? 예? 이게 아프로디테라고 하잖아요. 비너스 여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 여러분 이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가 한 10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이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하고 밤에는 어떻게 했냐면 몸을 파는 일을 했어요. 매매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바칠수록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겨졌고 본인에게는 자랑거리로 여겨졌던 것이 여러분 근동아시아 1세기 시대의 근동아시아의 어떤 그런 습속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사제들은 그럼 어떤 여자들이냐?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면 뭐 몸 파는 여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염집 부인들이었어요. 남편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봉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디모데가 여러분 목회했던 에베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성적으로 방종한 그런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어떤 그런 권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도 겉은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혼 후에 평생을 어떻게 해요? 한 아내의 남편, 한 남편의 아내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절제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제하며. 이 절제하면은요. 뒤에 쭉 가면 8번째가 나오는데 거기 어디 나오느냐? 예? 술을 즐겨 하지 아니하며 3절 앞부분이 있죠. 절제하며와 술을 즐겨 하지 아니하면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냐면 그 당시 문화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절제하는 건 어떻게 해요? 술을 절제하는 거예요. 술을 과하지 않게. 통제불능의 상태로 마시지 않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독은 자신이 통제해야 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통제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통제를 당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라 각종 약물 중독, 그다음에 도박 중독, 쇼핑 중독, 드라마 중독,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모든 중독에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러분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셨어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번째. 뭐가 따라와요?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중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 자제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감독이 된다는 것은 즉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단정하며 그래요. 단정하며. 우리 생각에는 이거 어떻게 해요? 옷을 잘 가다듬어 입어야 되나? 이런 뜻으로 보실 수 있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이 반듯해서 존경스럽고 고상한 인품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6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6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문화적으로 여러분 낯선 사람을 사랑하며 이런 뜻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주 시골이 아니면 웬만한 여러 곳에는 숙박시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나그네를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건강한 시민이라면 갖춰야 될 기본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선교사와 순회 선교사들이 이 덕목이 없었다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7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 말씀해 보면 2절 끝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도 뭘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 만일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의학적인 지식이 없다면 그가 들고 있는 수술용 칼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이로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무겁죠? 예? 우리 교회 직분자를 이 기준에 세우면 세워질 수 있을까? 9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9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면 아까 절제하며 같이 붙었으니까 뭐가 따라 붙어요? 네.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1번째가 보세요. 11번째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요. 관용하며 뒤에 있는 9번째와 11번째 관용하며와 뒤에 있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면 이건 같은 괴로 보셔야 돼. 자, 이게 뭐냐? 그럼 마누라 두드려 패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며 싸움이 없으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이걸 영어로 뭐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하는 분들도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자기 당략,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덕목이 뭡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요, 그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번째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관용하며. 이건 뭐냐면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법을 포함해서 더 큰 것을 품어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래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6장 가면 얘기할 텐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사실은.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을 좋아합니까? 세상에 돈처럼 여러분 그 힘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 백권사님? 돈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돈이 해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흠모하고 좋아하고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속 사람이 여러분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아, 동양교회 감독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뭐 면에서 면장 정도는 해야지.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이 자격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내면에 관한 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겉사람이 강건해야 하면 물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사람이 훨씬 더 강건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래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위기 때에 그 에베소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자,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집을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경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안도 건강하게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어요.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서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6절 보세요.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초신자는 장로로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짐승 키워보셔서 아시죠? 예? 소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짐승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잘 걸어요. 소는 금방 걷지 않습니까? 예? 빨리 자랍니다. 돼지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정도 되면요 90kg, 100kg 나가요. 닭은 여러분 몇 달 안 돼서 그냥 성체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예? 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는 한 2년 정도 되면요 뭐 아주 그냥 다른 새끼를 임신할 정도로 그렇게 커간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동물, 숨쉬는 동물 가운데 가장 늦게 자라는 존재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 아기는 여러분 태어나서 걷는 것만 해도 1년이나 지나야 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는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의 감독이 된다는 것은 그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바뀐 것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회심하고 바로 감독이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자신에게도 걸림돌이 얼마 안 있어서 감독이 되려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7절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외부적인 평판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 특히 감독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어떻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표지판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예?
여기 보면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고 했을 때 이 올무는 덫을 이야기하는데 감독이 비방과 마귀의 덫에 빠지면요 자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당시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선한 증거도 얻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덫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감독의 자격은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세울 몇 명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감독의 자격은 교회인 우리 스스로가 갖춰야 할 모습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되고요. 그 과부가 자신의 두렙돈, 과부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바친 그 두렙돈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그거 얼마 안 돼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돈 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여러분 그 돈 2,000원은 뭐였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그래요.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임직식에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들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곱씹고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청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